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아침에 날마다 새로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마음에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적 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인도의 어느 선교사가 주님의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힌두교를 믿던 소녀가 몹시 흐느껴 울더라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후 이 선교사는 그 하염없이 흐느끼는 소녀를 붙들고 무슨 사연이라고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 소년의 대답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토록 고난받았다는 사실이 나로 하여금 참지 못하게 해서 우는 것입니다 하면서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들은 선교사는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감격과 처음에 믿던 신앙의 열정과 체험이 마비되었을까 하면서 자신이 무감각해진 신앙과 마비된 신앙의 체험을 안타까우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참된 신앙은 어디까지나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죠. 진정으로 생명이 약동하는 신앙은 긴장과 감격의 연속이 있어야 하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끊임없이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옛날엔 생수가 나왔으나 지금은 말라버린 그런 샘터가 아니라 지금도 솟아오르는 샘터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이 나환자 수용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심한 나환자들이건만 어찌나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의 건강과 깨끗한 피부에 다시는 새로움을 느끼고 감사와 감격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속의 물고기가 물의 은혜를 알지 못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바닷속에 헤엄치며 살지만 아무런 감격도 감정도 없이 메말라버린 상태에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감격과 감사와 긴장 속에서 살아가시길 원하고 주님은 참 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곧 구정설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나 심령이 모두 이러한 새로움이 다시 함께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새로움이란 얼마 동안만 새로운 기분을 내는 게 아니에요. 또 그것은 참된 신앙이네 볼 수 없죠.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의 숨이 거두어지는 날까지 날마다 연속적으로 새로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는 늙어가지만 그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생기가 넘쳐 파도치는 감격 속에서 살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 찾아보게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새로운 감격과 고백 속에서 새롭게 맞이한 새해 첫날만이 아니라 또 다가오는 구정설만이 아니라 이 해가 다질 때까지, 아니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한 번만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면 언제나 제단의 불이 피워져 오르는데 하루라도 꺼지지 않고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지성소 앞에 떡상 그 양쪽으로 6개에서 6개 이 진설병도 한 번 만들어 제단에 차려놓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떡을 구워서 차려놓고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심령도 날마다 새롭고 뜨거운 감격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 말하기를
감정적인 신앙은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감정이 다 메마르고 창밖해지면요, 그것은 더욱 위험한 일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감정이 메마른 사람은 죽었거나 어딘가에 병이 걸린 거죠. 부부간에도 권태기가 오면 서로가 보기 싫어지고 싸우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이혼까지 하잖아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있어서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가 된 우리 성도 사이에 이러한 처음의 그 첫사랑과 감격이 식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새로워지는 노력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도 첫사랑을 버린 것을 깨닫고 회복하라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신앙을 고수한다 하더라도 진정 처음 사랑의 행위, 그 뜨거운 감격과 감정을 잃어버리면 에베소 교회같이 책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라고 경고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우리도 우리 주님은 이러한 상태를 아주 싫어했어요. 미지근한 걸 싫어하세요. 또 예수님은 살인, 강도나 장녀나 죄인 취급을 당하는 세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가까이에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지만, 선의 중간지대를 걷는 사람, 회색적인 분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 미워하셨던 걸 보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그런 자들은 마음밭이 길밭과 같이 굳어지고 무감각해져서 말씀의 씨앗이 자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약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 3장 13절에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와 유혹을 강팍힘을 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뻣뻣해지고 감격과 감동이 사라지면 그 상태로는 병들거나 죽어 있다는 상태인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새로워지고 참되고 생명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로운 감격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의 개인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고 뜨겁게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사랑하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도 상실하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환경을 뒤집어 놓기도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가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고 이 악한 시대에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야 돼요. 이건 다른 게 아니야.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길 외에는 없는 거죠. 또 시편 기자는 51편 10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마다 새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일을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43장 18절 이하에, 자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또 우리가 새로워지길 원한다면 과거의 일을 돌아보거나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개 마귀에게 붙잡히거나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과거의 실패나 부정적인 요소들을 쉽게 털어보지 못하고 오래 간직하고 있다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전에 어느 분이 정신병원을 방문했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어떤 처녀는 연애하다가 배신당해서 그것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고민하다가 미쳤다가 있고, 어떤 사람은 동업을 하던 친구에게 속아 사업이 망하자 그것이 너무 분해서 속을 끓다가 어느 날 정신이 돌아서 헛소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돈깨를 하다가 깨져서 고민하다가 미쳐버렸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는 잘못을 저지르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혀 고민하다가 마귀에게 붙잡혔다고 합니다.
좌우간 영혼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육체 건강도 제때제때 빨리 잊어버리기를 잘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 왕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에게 귀여운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귀엽게 아들이 자라다가 그의 죄값으로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이나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했더나 응답받지 못하고 그 아들이 죽어버립니다. 그때 다윗은 슬퍼 통곡하거나 기절에 넘어지지 않고 더욱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었고,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얼른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나서 음식을 먹으며 편하게 일을 봤어요. 신하들은 너무 뜻밖의 거동에 의아하게 생각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궁일이 여기서 아이를 살려주실 줄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라고 대답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마귀는 지나간 뒷일만을 생각하게 하고 성령은요 앞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귀에게 던져지는 과거의 일을 분별해서 그때마다 쉽게 내려놓으세요. 아멘. 예, 붙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날에 자신의 삶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간에 깨끗이 잊어버리고 이제 희망 속에 맞이한 2017년도 올 한해는 새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바울은 빌립보 3장 13절 14절에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불의 상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고백하는 걸 보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앞에 있는 것을 바라며 지난 일에 매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간순간마다 모험적인 결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또 이성과 계산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이 생각되어도 하나님 명령이 있으면 죽음이라도 각오하고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물 위로 뛰어든 것 같이 과감한 결단성 있는 모험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결단하며 나가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때도 돈이 귀한 줄 알지만 인색한 마음이 붙잡히지 아니하고 모험적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 생활도 그 어떤 섬김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았어도 날마다 충만하기 위해서 힘쓰고 사모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라도 희생할 각오를 갖게 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하는 이 생활은 무엇하고 헛된 일뿐일 겁니다. 가장 불쌍한 자들이지.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모험적인 결단의 연속이어야 돼. 만일 무사주의나 태평이나 지나친 형식주의는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책망을 받았는지 깨우치셔서 아멘. 모험적인 결단력 있는 성도들 되셔서 올 한 해 역사하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날마다 반성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을 버리고 애통하면서 회개할 때 가서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6편 12절에 보면은
죄악을 행하는 자가 거기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느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예수의 피로 구속함을 얻었지만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 날마다 반성하며 회개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엎드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개할 줄 아는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9편 23절 24절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겠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라고 기도했듯이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로 나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 그럴 때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희망을 준, 소망을 준 일들에 발목 잡히지 않는 거예요. 성취를 경험하게 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해 있어야 돼요. 담대함. 간혹 성도들이 신앙 상담을 하게 되면은 목사님 과연 이 죄를 용서해 주실까요? 너무 죄송해서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닙니다. 주님 앞에는 무슨 체면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는 그저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주께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를 씻으신다는 사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시고 나가세요. 예배 3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주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는다. 할렐루야. 이 진리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나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곡하지 아니하고 노래를 해도 춤추지 않는 무감각한 시대에 살았어요. 기도의 필요성도 신앙의 필요성도 모두 없어지고 단지 육신의 쾌락과 향락만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겔 선지자는 내 백성의 얼굴이 금강석같이 되고 바위돌 같아서 죄를 짓고도 얼굴을 붉힐 줄 모른다고 탄식하는 걸 볼 수가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7장 11, 12절에 보면 그들이 청중하기를 싫어하며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선지자의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스바랴 선지자는 예치기를 스바랴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조그만 잘못을 저질러도 자책을 느끼고 회개할 줄 알아야 날마다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만과 고집과 아집이 다 깨어지고 부스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갈등될 때는 너를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내려놓으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 되어져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는 착각 속에 빠져가. 하나님 올 한 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기 원하세요. 승리로 이끌기 원하세요. 아멘. 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 그리고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길 주님 원하세요. 그러려면 나를 하나님 앞에 살펴서 날마다 나를 내려놓는 진정한 반성과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뻣뻣한 고집과 교만을 버리지 못할 때 그에게 실패를 주어서 고통과 환난의 맛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아픔 속에서 내려놓으라는 거지. 네.
당신의 소원을 이루기 원하세요. 응? 주님 핏값으로 사신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의 일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사람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란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뭔가 결정을 3일을 넘는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므로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만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나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신앙생활할 때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될 수 있어요. 하루하루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 때 나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성숙해지기에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고린도서 4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는 옛것을 새롭게 하고 객관적인 것을 주관적으로, 그리고 관념적인 것을 실존적이고도 체험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강단도 이와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생수가 넘쳐나고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항상 타올라서 언제나 젊고 싱싱한 거룩한 교회, 부흥되고 발전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요 어느 정도까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죽기까지 주의 일에 충성했던 바울도 이렇게 자신을 살핀 걸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기가 보여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자, 멋있는 사람은 자신을 살펴요. 아멘. 왜?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로 원하세요.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까지가 아닌 날마다 새롭게 전진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2017년도를 맞이한 지도 벌써 15일째 됐어요. 그리고 셋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의 사람들은 자신의 신앙 경력을 따지며 안주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전진하는 신앙,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신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도들은 앞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활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와 성공과 축복된 삶이 연속되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새로워짐이 내일도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로워짐 속에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면서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눈을 감으시고 두 손 드시고 함께 주여 삼창하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